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죄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린 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기에 그 이스라엘을 통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으로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기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켜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를 이제 번성시켜 갑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 지휘관들과 논의한 후 이 법궤를 옮기는 부분은 이 제사장들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법궤를 옮기는 부분을 토론하게 되는데 법궤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합니다. 이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자 할 때 이제 수레에 실어
옮기게 되지요. 5절에서 8절까지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곤 유다에 속한 기랏 여라림에 올라갔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은 가운데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법궤를 옮기게 함으로 전 국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중에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중에 소들이 뛰게 되었고 법궤가 이제 떨어질 상황이 되자 그 법궤를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이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다행히 법궤는 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우사가 죽는 비극이 발생하는데 이 비극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법궤가 있는 곳이 중앙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법궤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당연히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대부분 사사시대에는 실로라는 곳에서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고 거기가 성소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있는 곳이 중심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지만 블레셋의 각종 재앙이 맞아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간 보관되는데 말이 보관이지 아마 방치에 가까운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궤가 방치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이 이 법궤가 방치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이 살아가지요. 왕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니 어찌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고취하고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했던 것이죠.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물입니다. 그러기에 법궤를 옮기는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의식을 전 국가적 행사로 만들기 위해 각종 악기와 찬양대를 구성하여 이 법궤를 옮기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법궤를 옮김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또한 많은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를 동원하여 거대하게 행사를 치는 것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을 죽이심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힌트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법궤는 그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 옮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들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옮길 때는 반드시 메고 가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지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7장 8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의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어서 그 성막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옮기도록 했지만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고앗 자손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성막이 계속 옮겨지게 되는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두 레위 지파 후손들은 수레에 실어가지고 물건들을 옮기게 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율법에서 반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던 것일까요? 수십 년 전 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았다가 돌려줄 때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주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절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돌려보내줍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큰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빼앗긴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 돌아왔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법궤를 옮기면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긴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종교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제사장을 쫓아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수레에 실려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법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버린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전통 안에 담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전통이라는 껍데기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에서는 강대상이 있는 곳에 올라갈 때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나 강대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다니던 교회, 시골 교회에 강대상이 빨간 카펫들도 갈려 있고 강대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일날 하필이면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방이 있는 건물과 본당이 있는 건물이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방에서 그 본당까지 가려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본당으로 가도록 그렇게 건물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본당의 강대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키도 크고 발이 큽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방에 있는 슬리퍼는 너무 좀 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다 나온 채 비를 맞으면서 그 본당에 있는 건물로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 뒤꿈치가 다 젖은 채 설교를 해야 되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반드시 그 가운을 입어야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그 교회에 갔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운을 빌려 이제 입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키가 엄청 큽니다. 180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키가 엄청 작은 분이었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운이 종아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짧은 치마처럼 무릎에 걸쳐 있지, 뒷발꿈치는 비에 젖어 축축하지, 이제 그 상태로 설교를 해야 됐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가대가 요 강대상 요 옆에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의 뒷모습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의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슬리퍼를 신는 전통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다 찾아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슬리퍼를 신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유인즉 간단했습니다. 옛날 교회에는 강대상에 빨간 카페트를 깔려 있는 게 보통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된 흙길이다 보니 당연히 신발에 흙이 묻을 수밖에 없고, 흙이 묻은 상태로 이 강대상에 카페트를 밟게 되면 청소하기가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슬리퍼를 신는 전통이 생겼답니다. 슬리퍼를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이유는 청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슬리퍼를 신는 것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죠. 강대상에 올라갈 때 슬리퍼를 신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교회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성도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를 옮기는데 왜 웃사가 죽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인용해드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처럼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웃사가 성물을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신앙의 형식과 캐캐 묵은 전통을 신앙을 여기는 잘못된 종교 습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옮기고자 할 때 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법궤라는 말 자체가 힌트이죠. 법궤라는 말은 법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계명,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고됨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하시는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말씀과 관련하여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 한 편 듣는 것과 같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붙들고 삶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깨 메고 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깨 메고 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하고, 또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답을 해가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고민하며 투쟁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수레에 싣고 멀찍이 떨어져서 별 수고 없이 수레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사의 죽음은 이런 경박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복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된 삶이기도 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 복된 삶이지만 고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이 수고와 결단을 하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신비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부담스럽고 무겁고 수고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어깨에 올려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